오늘 주보 상단에 보면 목회자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외국이나 교단에서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교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돌아보며 또 기도로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있었음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교회 따라 그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성실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목회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 섬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목양실에서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연역을 쭉 봤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일대 고 우희영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서재희 원로 사모님, 최근에도 또 통화하고 만나 뵙기도 했는데, 또 이대 김영봉 원로 목사님, 또 박소월 사모님, 또 저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역 중에 거쳐간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대략 한 50여 명 정도의 목사님이 이 성실교회를 거쳐갔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초년병으로 와서 잘 성장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간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이미 장성화에 와서 섬기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까지 다 합치면 약 100여 명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훈련시켜 보낸 목회자들이 100여 명 정도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꾼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자 주일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더 주세요. 1, 2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안수집사 주일, 장로 주일, 권사 주일, 청년 주일 다 있어도 좋겠다. 현대 목회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고 서로 위해서 섬겨가는 우리 교회 또 이번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칠판 모드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칠판 모드에 보시면, 칠판 모드에 보면 이제 요즘에는 설교가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그럴 수 있어서 쓰면 다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제가 그림과 글씨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는 오징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속사람,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해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마치 성령과 믿음의 빨대를 꽂는다고 생각하면, 파이프를 연결하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믿음과 성령을 따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속사람에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느끼고 묵상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울이 뭐런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더 높이 자라가면 좋겠다. 뿌리도 깊이 내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분들은 더 예뻐질 겁니다. 안 하신 분들도 더 예뻐지길 축복하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더 늘려봅시다. 이게 좀 글씨가 크게 나오던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서는 정육명체 신앙하고 같아.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3절에 이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고 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 5장, 6장 이 본격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에는 나라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4장부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점점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점점 개인에서 공동체를 넘어 세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는 풀 텍스트입니다. 복음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어떠냐? 에베소서는 에센스. 여러분 3부 예배 오실 때도 에센스 다 바르고 오셨어요? 기초라고 하는 건가요? 복음을 풀 텍스트의 복음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6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잘 읽어도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탄탄한 기초가 잡히는데 이것 위에 또 다른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된다고. 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냐? 우리 교회의 복음의 기초와 토대가 뼈대가 더 탄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더욱더 튼튼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축복할 때 아멘을 받으면 여러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뿌리 내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게 해도 아멘 크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에베소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허망하지 않는 삶, 이웃에게 참된 삶.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개인을 넘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6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1절에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요?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섬기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맞게 격식에 맞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설교할 때 양복 안 입고 설교하면 어떨까? 여름 좀 되면 이제 덥잖아요. 지금도 제가 선풍기 켜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등과 이 겨에는 땀이 흥건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받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2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11시 반에 맞춰야 되니까 시간 맞추다 보니까 앞에 또 찬양 길고 영상 들어가니까 오늘 설교 13분 했어요. 2부 예배는. 근데 3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길게 하진 않을 거고 한 번은 이렇게 여름이면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고 설교하면 어떨까? 어떨까요 여러분? 시원하지 않을까요? 안 되겠죠. 격식 있고 기품 있는 교회인데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 자리와 형식에 맞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합당하게 행하여. 나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2절부터 3절까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찾아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2절부터 3절까지.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점심 네? 한 7가지 정도 나와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이는 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엑기스를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에센스를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원뜻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잘 배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배워요. 목이 꼿꼿합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낮춥니다. 배웁니다. 잘합니다. 겸손 다음에 어떻게?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도 되지만 느끼함은 아니에요. 자매님 막 이렇게 느끼함은 아닌 거예요. 온유함은 강한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여러분, 그런 힘이 있지만 절제하여 부드러운 게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 원뜻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욱한 사람은 오래 참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영원토록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사랑 가운데,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용납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를 안 받아줘요, 목사님. 그럼 성도님도 받으셔야죠. 서로 용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아니, 그럼 성도님도 들어줘야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납, 부모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용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 저도 한 번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치고 왔어요.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96점. 한 개 틀렸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제가 96점 맞았어요. 그날따라 어머님은 그래, 잘했어.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가끔은 다음번엔 100점 맞고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8점을 맞고 오면 어떻습니까? 18점을, 28점을 맞고 오면 어떻겠어요? 속은 천불 나겠지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각기 다른 생각, 다른 지역, 다른 환경, 다른 문화 속에서 교회가 모여져. 서로 다르다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 그 다음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평안,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로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에이레네, 신변의 안정, 물질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 노예를 꽁꽁 묶어서 가져가는 그런 줄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평안의 노예 종이 되어서 교회로 하여금 평안에 매는 줄처럼 제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라. 성령의 열매로 섬겨야지. 내 성격대로, 내 성깔대로,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4절부터 6절까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또 반복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설교 시간은 앉아서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어떤 게 하나입니까? 몸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어떤 말이냐?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섬겨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용을 하나 드리면, 성령의 열매로 섬겨 나가면 하나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역에 정차하고 계십니까? 뜬금없는 얘기죠. 성품을 역으로 제가 비유해 봐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예전에 비둘기호, 무궁화호, 통일호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서는 기차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 어떤 성품 역에 정차하고 계십니까? 겸손역에서 출발합니다. 겸손역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 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안 볼 겁니까? 그 다음 역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역은요? 그 다음 역은요? 그 다음 역은요? 전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 역은요? 그 다음 역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겸손역, 온유역, 오래 참음역, 사랑역, 용남역을 통해서 교회역까지 우리 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역에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겸손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할래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그분을 통해 교회를 하나되를 이루시길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정지해 줄 수 있습니다. 겸손역을 넘어서 온유역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역 오래 참음역. 가면 갈수록 어려운 역입니다. 오래 참음역, 사랑역, 용납역 어렵습니다. 평안역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각 성품의 역을 지나서 교회라는 종착지까지 가야 한다고요. 주중에 어떤 성도님에게 연락을 하나 받은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했대요. 방문해 보니까 그분이 몇 달간 교회도 안 나오셨고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주변에서나 뭐 전화도 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안 나가고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마음주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이래 듣고 너무 귀하시다고. 목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섬겨 나가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자가 목원을 섬길 수 있죠. 더 나아가 목원도 목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구 목사가 교구 성도를 섬길 수, 성도도 목회자를 섬길 수 있고 교사도 학생들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함께 섬겨 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는 이번 주에 이제 교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만에 오셨을 거예요. 2부에 오셨을 수도 있고 3부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돌아봤던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교구 목사님들, 교회 학교 교육자들에 계속 더 신방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가야 알거든요. 찾아가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목자 교육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섬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역에 계십니까? 어느 역에 멈춰 있습니까? 다음 역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역에서 그 성품을 따라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섬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열매로 섬깁시다. 그런가 하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로 섬기라고 했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라는 건데 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은 구조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섬기고 다양한 직분과 은사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초대교회에 5가지 있었던 직분입니다. 사선, 복, 목교. 지금으로 한다면 뭐 안내위원, 찬양대 여러 가지 것을 있을 수 있겠죠.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이유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 조화를 이루다는 뜻입니다. 조화로운 사람. 원어적인 뜻은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원래 거기 있던 지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치 탈골된 뼈처럼 떨어져 나가 있을 때 다시 제자리에 찾게 하는 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섬김을 받고자만 하면 안 돼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또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주는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섬김받는 사람은 또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자, 조화로우는 사람이 되자, 이탈됐던 사람이 제자리에 오는 사람이 되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제가 목이 쉬는데 모니터 소리를 좀 더 올려주세요. 장성한 분량이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모니터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데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14절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고, 영적인 아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자라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른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또 자라가야 될 사람도 필요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은 새신자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노름 현장이나 놀이에서 사용하는 주사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당시 에베소 성도들을 혼미케 한 이단, 영지주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데 속지 말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성도를 섬겨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에 휘몰아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섬겨 나가는 거죠. 주방의 일이 있고, 차량의 일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이 있고, 또 어떤 부르심의 일이 있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결됨으로 함께 자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 아까도 중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된다. 이왕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한번 칠판 모드로 바꿔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섬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청송의 산불 피해 지역 중에 저희는 4개 교회밖에 못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헌금으로 또 여러분 전도 단원들의 헌신으로 함께 같이 섬기고 왔는데, 마을 잔치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 여기가 원래 뭐가 있었습니다. 다 불타서 지금 이런 흔적인 거죠. 불타서. 네. 제 얼굴은 보지 말아주시고, 예쁜 모자 쓰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랜만에 드릴도 뚫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이 좀 타고 했지만 다시 저를 좀 보여주시면 갑자기 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고 그러기도 한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지역에 가서 가는 동안에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총 3시간 반 걸렸지만 그 도착 전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주변의 산들이 다 타더라고요. 여러분, 30분 40분 가는 게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바람이 낮에도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일도 하지만 가서 얘기도 좀 나누고 했었는데, 여기가 불씨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워낙 부니까 불덩어리 자체가 옮겨 붙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태워봤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녁 7시쯤인가 불이 났는데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피난 가다가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성도들한테 나눌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교회 불타면 안 되는데 이제 물동이 가져와서 주변에 막 물 뿌리기 시작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7시 시작했는데 마치니까 한 12시쯤 됐대요. 무려 5시간 동안. 근데 그분이 좀 서운했대요. 성도들한테는 못 나누는 얘기인데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 보면 그쪽 성도님들 아실 텐데 어떡하지? 서운했대요. 성도님들이 아무도 불 끄러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기는 혼자 불 끄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이게 또 목회 사명 아니겠냐고 막 불 끄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다 꺼트려질 쯤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왔대요. 피난 갔다가 물론 위험하니까 그렇겠죠. 또 그 곁에 보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왔는데 다음날 되니까 동네 소문이 쫙 펴졌더래요. 그 목사님이 혼자 남아서 교회와 주변에 불 끄는데 힘썼다고. 아니 아무도 모를 텐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니까 마을에 아주 연로한 노부부가 계셨대요. 그분들이 도망가고 피난 가고 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빨리 못 가니까 그냥 차 안에 타고 이 불이 우리 차만 덮치지 않도록 그렇게 차 안에 있었대요. 근데 그 차에서 유리창으로 딱 불어 보이는 게 목사님이 혼자 불 끄는 모습을 5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막 했대요. 아유 정말 목사님 훌륭하시다. 우리 같이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역전이 되어서 화마위에 성도들이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 하면, 목사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네요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완전히 불탔어요. 전소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터만 있었고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주신 이제 성금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오고,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또 따로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신 것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다 불타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지더래요. 근데 다시 이제 맨 땅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 이제 다시 공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제가 한번 제가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길 속에서도 건져 주셨는데 불도 불태우지 못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이 교회 안에 더 일어나게 하셔서 오히려 성령의 불이 이 마을에 임하여 성도님들이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돌아가려니까 사진도 찍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제가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와서 사진 찍고 다 갔다고, 교회 가서 보고하려면 또 사진 찍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보면 참 특이한 게 다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와서 사진 찍고 성금하고 간대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옷을 갈아입고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드릴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도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다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도배도 하고 미용도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대표해서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돕고 섬기고, 여러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을 거고 재정으로 헌신했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했을 텐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섬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성실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겠어요?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이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한번 다시 칠판 모드로 보여주시겠어요?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과 성령의 역을 지나 가야 될 최종 동착지가 어디입니까? 제 손가락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몸, 성령, 주, 소망, 믿음, 세례, 하나님, 이게 한대인데 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게 어디냐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온전한 분량이 충만케 되며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사랑 안에 참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게 어디냐고요. 4장 1절부터 16절은 모든 최종 종착역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유, 저는 안 돼요, 주님. 주님, 얘를 보내소서. 이러지 마세요.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퍼즐을 만들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섬김과 문화 배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섬김 때문에, 서로 남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저렇게 왜 못 섬길까? 이게 도전받아야지.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로, 성품으로, 어느 역에 계세요? 여러분, 어느 역까지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겠어요? 교회 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에베소서는 4장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실천으로 더 몰아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6장에는 전신갑주까지 나아가잖아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전체 강의. 이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저는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띄엄띄엄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전달될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느 역에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성도와 성도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 이 교회, 이 수유역 지역에 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과 열방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실교회, 성실교우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